느헤미야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을 볼 텐데, 에스라의 개혁,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0장 말씀을 간략히 보고 지나왔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해보고 잠시 좀 살펴보고 느헤미야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에스라의 기도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애통이었습니다. 이 애통은 내면의 전적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비참함에서 오는 애통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런 비참한 애통이죠. 이러한 애통함이 에스라 기도의 마지막 고백에 담겨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의 빛을 경험할 수 있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에스라가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죠.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질병, 어려움을, 연약함을 내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타인의 인생의 틈이나 공동체에 무너져 있는 그 벽, 그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10장에 보면 거룩한 결단이라는 열매로 응답을 해주시죠. 에스라의 이 중보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불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 곁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스가냐라는 동역자가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 여인 아내와 그 자녀를 내보내기로 결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스가냐의 말이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직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성전에 있는 한 방에, 여호와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죠.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결단한 비장한 마음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다 모이도록 공포를 내리는데 3일 내에 모이라고 말합니다.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그래서 엄히 경고를 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모이니까 에스라가 비장한 마음으로 선포하는데 이방 여인을 다 끊어버리고 결단하라. 다 내보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가 합동 결혼식은 가끔 볼 수 있는데 집단 이혼은 사실 보기가 쉽지 않죠.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장면은 에스라가 집단 이혼을 명령하는 거거든요. 에스라가 왜 이렇게 충격적 결단을 백성들에게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거룩한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 정체성의 문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설 때에 정체성을 바로 딱 세울 때 비로소 성전을 건설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재건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이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지금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9장 7절에 보면 조상 때로부터 귀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또 지금도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의 통혼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인 것, 이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그런 애정, 가정 문제가 아니고 이 이방인과 통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여인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믿고 있는 우상도 받아들이고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솔로몬 왕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받아들였죠. 애굽의 왕의 딸을 받아들이고 또 두로의 딸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우상도 받아들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여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 솔로몬 이 왕 때문에 우상이 다 퍼져온 거예요. 바알이 들어오고 아스타롯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또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백성들이 또다시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참담한 것이죠. 그래서 9장 1절에도 보면 저자가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과 너희가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를 너희가 똑같이 범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너희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수가 계산해 보면 한 110명 정도가 됩니다. 110가정 정도가 이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인을 내보내는 겁니다. 자녀까지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 인원은 사실 전체 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백성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내보내라는 이 명령이 우리 눈에는 좀 가혹해 보일 수 있고 좀 우리 문화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당시 그 특수한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영적 원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 18장 19절 30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말씀은 가족을 미워하고 실제 버리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따르지 않는 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세우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헌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의 제자로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의 가장 친밀한 영역과 관계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라의 촉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고 거부하긴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이 돼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10장의 이 결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구약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되죠. 타협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3차 귀환의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맛보고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관리이죠. 그래서 왕이 정말 신뢰하는, 왕이 가까이 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에 의하면 이 술관원은 재무장관을 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왕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직책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왕에게 직접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계속 머물렀다면 이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광야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된 배경이 나오고 4절부터 11절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대로 하면 BC 445년경입니다. 그리고 기슬루월은 바벨론 역인데 태양력으로 바꾸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시즌이죠. 이 장소가 수산궁인데 페르시아는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궁은 이제 겨울궁이죠. 그래서 겨울이 시작될 즈음이어서 지금 이 수산궁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귀환할 때 동일한 왕이었는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7년째 되는 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장 사이에는 한 12년, 13년 정도의 시간적 갭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형제지간이었던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유다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물었죠. 그 형편이 어떤지. 그러자 3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큰 악을 당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 학자들은 지금 이 느헤미야 1장의 이 상황을 에스라 4장 23절과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자, 에스라 4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성전을 짓고 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관리들과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한 것이죠. 성전 건축은 막지 못했지만 성벽까지 우리가 짓게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방해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받아냅니다. 받아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와서 강제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이런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성벽이 무너져 있고 방어막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적에게 노출된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들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4절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울었다는 이 단어는 통곡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통곡합니다. 울고. 여러분, 이때부터 느헤미야가 평범한 한 공직자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신비롭게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시대의 아픔과 위기, 그 시대의 그 한 영혼의 그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이 내게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느헤미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쓰기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국에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죠.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던 크리스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 영국의 노예 제도라는 거대한 악, 이 구조적인 악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났습니다. 이 일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노예제 폐지를 자신의 그 인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윌버포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이 되고 굉장히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한 삶을 뒤로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법안, 노예제 폐지 법안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비난과 살해 협박을 받아가면서. 그런데 150번이나 이 법안이 부결됩니다. 마침내 1807년에 20년 만에 이 법안이 통과되죠. 그리고 1833년에는 영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은 이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상에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악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세워서 믿음으로 고아들을 양육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의 그늘 속에서 수많은 고아들이 굶주린 채 거리를 많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정말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국 사람들이 회의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회의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뮬러가 어떤 부르심을 확인했냐면, 그런 상황에서 확인했냐면, 단순히 고아를 섬겨야 되겠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하루하루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면서 양육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어떤 고통,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근데 수일 동안 며칠 기도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사실 수개월 동안 계속 금식도 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가 11월, 12월경이었는데 3, 4월이 됐으니까 한 4, 5개월 정도를 계속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이 무너져 있는 성벽을 세워주십시오. 재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2장에 보면 잠시 묵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화살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수개월 동안 계속 기도해왔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묵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일을 행하기 원하실 때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대개는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또 하나님 쓰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볼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데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기 전에, 나의 이 문제의 상황, 어려움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속성과 그 위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고백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4절에서도 나오죠. 4절에서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합니다. 당시 세상의 절대 권력자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땅의 왕보다 높으신 하늘의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권세보다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망적인 이 땅의 상황을 하늘의 통치자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내가 직면해 있는 이 문제가 산과 같이 높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거죠. 단순히 공포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 섰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위엄과 그 거룩함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얼마나 크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문제만 매여서 내 문제만 계속 이렇게 막 아래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그 문제에 내가 압도돼서 낙심과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도 낙담이 막 쌓이고 절망이 쌓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크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폭풍이 얼마나 큰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 두렵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긍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인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의 신실한 사랑, 충성됨, 인자,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끈질기게 그 사랑을 이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는 넘어져도,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딱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책임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기억하고 기도하십니까?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이 되죠. 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만물을 통치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미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나를 설득시키는 과정이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설득이 되고 더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내가 겪는 고통의 크기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를 고통 앞에 선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너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다 하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 느헤미야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하늘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삼키시는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또 내 연약함과 신실치 못함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나갈 때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이미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로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기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문제, 그 상황을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민족의 죄와 그 상황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에스라는 우리의 죄라고 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나의 죄라고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더 깊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더 깊이 자신의 것으로 더 가져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불순종을 자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 연약함을 내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백성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8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2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그 포로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땅 끝에 있을지라도 돌이켜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옵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약속한 대로.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 기도 끝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게 형통함을 주셔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늘 섬기고 있는 늘 보는 그 아닥사스다 왕. 근데 아닥사스다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이 왕은 그냥 이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람일 뿐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사람일 뿐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말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결단과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에스라는 공동체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했죠. 정말 뼈를 깎는 개혁입니다. 온 백성이 이에 함께 동참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화려한 성공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침내 그 땅, 황폐한 땅으로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며 그 고통이 마음에 채워지자 자신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때부터 그의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의 길이 남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 성벽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제 기억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눈물이 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분노가 나시고 무엇으로 인해서 아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이 땅, 진주와 서부 경남,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황폐한 땅이죠. 또 우리 공동체, 또 한 영혼, 나의 자녀,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죠.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쓰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황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